크리스찬의 인간상. 세계에는 허다한 종교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종교가 각각 그 특색이 있고 그에 따르는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서 각기 자기 종파가 제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 진짜 뉴스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가 시끄러우니 아예 듣지 않기로 맘먹는 사람도 있고, 잡음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거라고 진상을 알아보기도 전에 둘 다 치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참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사탄이 방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기어코 복음과 잡음을 분간해서 바른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진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색을 상식적으로 풀이해 봅시다. 하느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아드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셨다.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이요 윤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종교는 외부적, 의식적인 데에서 그 소재를 찾으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 종교는 성전이라는 고장에서 제사라는 의식과 제사장이라는 교직, 그리고 율법이라는 책 위에 그들 종교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존속을 위하여 전통이란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외부적인 데서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인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교직자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배 자체를 대신할 만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배를 위한 방편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직접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인간 자체를 보고 거기서 한없이 고귀한 신의 형상, 영혼에 통하는 가능성, 하느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할 수 있는 함축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들에게서 대사도의 가능성을 보았고, 세리와 창부에게서 참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을 발굴했습니다. 방랑하는 나환자와 온갖 불구자들에게서 첫 인간 아담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곤고를 아는 사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서 떠들썩하게 자기를 선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서 정의가 만방에 물결쳐 퍼지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을 규탄하고 잘못한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본직을 삼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과 타락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높이 들어 참 인간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인으로 갱신시켰습니다. 하느님의 형상 그대로의 인간으로 사랑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 갱신의 종교며 따라서 인권의 종교입니다. 인간 회복의 종교입니다. 지금 교계에서 보면 5억, 10억의 돈을 거둬 광대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위에 언급한 버림받고 천대받는 인간들의 가엾은 생활 실태에는 거의 관심도 없고 단돈 10,000원도 낼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는 성전 종교일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고 그 당시의 교권자들이 자기 몸을 죽여도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비유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계의 현실을 보면 정통 신학인이 정통 교린이 하여 그 신학 체계를 기독교의 최고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인격적인 데서 관념적인 데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복음 종교가 아니라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관념 체계를 숭배하는 것이어서 우상 숭배 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체계는 인간의 몸과 같이 유기적인 생명체라야 합니다. 성장과 운동과 결실을 가능케 하는 생명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조직은 결코 고정적, 외적인 보수 제일주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축시키는 폐단을 조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 있을 때에 불과 200명의 교인밖에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들이 교회 임무를 다하면서 주머니를 털어 10여 명의 고학생 식비를 부담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건축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의로운 사랑을 구현하려는 종교입니다. 이 윤리적인 사랑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에게 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선한 싸움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종교입니다. 신자에게 선을 행할 엄숙할 의무를 명령하는 종교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선인 때에만 기독교적입니다. 진리는 선을 행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없이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선행 없이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요새 자기들이 답습한 교리 옹호를 위해서는 거짓과 타협하고 미움과 저주를 감행하고 불법을 정당화하는 교직자들이 많습니다. 편당을 만들어 총회의 이름으로 학의 자유와 양심의 순결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리도 선을 위한 질서인데 교리 옹호라는 이름으로 부도덕에 용감하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주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이 사는 곳마다 윤리적인 혁신이 일어남을 말하신 것입니다. 죄가 은혜로, 악이 선으로, 썩던 것이 생신한 것으로, 침체가 생장애로, 사막의 번홍화, 광야의 샘터, 생명강이 거리에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룩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적 우주적인 종교입니다. 피조물 전체를 사랑의 한 테두리 안에 포함하는 종교입니다. 백인, 흑인, 인도인, 일본인, 중국인, 아메리카 인디언, 에스키모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고귀한 바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자는 이 하느님 사랑의 전령자일 뿐입니다. 그 방법은 피선교인에게 선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의식이 선보다 앞섭니다. 인종 문제가 선보다 앞섭니다. 자기들의 문화 또는 문명이 선보다 앞섭니다. 한국인 의식이 기독교적 선보다 앞섭니다. 사상 체계,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같은 것이 선보다 앞섭니다. 돈벌이가 선보다 앞섭니다. 마모니즘이
하느님보다 앞섭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자기 교파가 선보다 앞섭니다. 교회주의가 선보다 앞섭니다. 정권이 선보다 앞섭니다. 폭력이 선을 눌러 죽이려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과 상전도 문명인과 야만인도 남자와 여자도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등이고 하나다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과 활력은 그리스도라는 한 생동하는 신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교 학자가 말하기를 예수의 교훈으로서 유대교 탈무드에 없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 낡은 말을 반복한 것뿐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 낡은 교훈이 예수에게 와서 세계를 갱신시키는 새 능력으로 변하였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인격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받은 예수의 인상기를 인용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느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그와 같이 인간을 사랑할 줄 알며 선을 행할 줄 알며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부름받은 십자군입니다. 전 우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